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어렸을 때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칼 들고 엄마 패고 우리 패서 도망 다니게 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우리 이 하나님 좋으신,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강남에 한 클럽이 있습니다. 버닝썬 클럽. 여기는 거의 20, 30대 젊은 층들이 이 클럽에 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몰래 또 젊은 아가씨들한테 물뽕을 타가지고 성추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동영상도 몰래 찍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상류층 연예인들이 또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술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평생 모을 수도 없었던 1억이, 하룻밤 술값 1억, 만수르 세트 1억, 이름도 만수르요.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게 대륙 세트 해서 5천만 원, 대륙 세트 B 3,600만 원.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부러워하는 눈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1억을, 많은 젊은 층들이 예약이 가득 차고 돈 많은 젊은 층들이 현금으로,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1억을 내고 이것을 즐비어 찾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 안에 같은 동네에서, 창신동에서 강 건너면 강남 땅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고급 뷔페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데 1억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쉽게 그냥 써지는, 오직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에 1억 원을 탕진하는 것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이성은 잃어버린 채 오직 쾌락과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 예수 없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읽은 거면 2절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2절에 너희는 이 말하는 이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고요. 3절에 우리도 라고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의 강력한 권능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다. 죄가 원인이 돼서 죽었다. 결국 죄는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암병 걸려서 죽고 나이 많아서 자연사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한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죽음으로 몰아가서 결국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이 헬라어 단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헬라어 단어를 얘기해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헬라어는 안 읽겠습니다. 그냥 헬라어 단어의 뜻이 바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또는 떨어지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길을 잃는다든지 바른 길에서 떠나 있을 때 쓰는 단어가 허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붙잡지 못했거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일종의 사격 용어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란 삶의 표적을 잘못 맞춘 것을 말합니다. 죄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길을 제대로 가는데 실패한 것. 삶을 본연의 자세에서 살게 하는데 실패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당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그리고 계속 죽게 될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적 죽음을 말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없는 삶, 그 상태는 인류는 죄의 상태에서 살다가 죄의 강력한 죽이는 힘으로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삶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입니다. 거의 죽어가서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성경은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과 영생을 홀로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유지시켜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과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있고 끊어졌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감각이 끊어졌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불신자들은 노는 날, 엔조이 하는 날, 쾌락을 일삼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때에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 없는 그때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표준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정신구조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행과 가치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정신구조,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하나님 상관없이 쾌락과 방탕과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과 쾌락을 위해서 성적 광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찾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없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시대 정신에 마음 뺏긴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뺏긴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을 제가 안 썼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이 세상 시대의 정신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였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악한 타락상에 다 마음을 뺏기고 몰입돼 버리고 정신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 시대의 악한 가치관과 이 시대의 악한 사고방식이 그 꿈속에 다 나타나 있어. 네 꿈이 뭐냐 하면 대부분 그렇지, 연예인. 연예인이 왜 그래요?
연예인 되면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있고 부자 되고 물뽕도 하고 하루에 1억 원씩도 쓰고 그게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하고 훈련해서 정말 우리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뭐 그런 연예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청소년들이 대부분 연예인을 보내실 거예요. 또 뭐예요? 재벌 되겠다는 거예요. 재벌 되면 검사도 이기잖아. 법조인도 이기잖아. 정치인도 이기잖아. 돈으로 다 매수하면 다 판도 바꿀 수 있잖아요. 재벌에게는 조폭도 꼼짝 못해. 조폭 위에 재벌이라는 거 알아요? 돈 주면 조폭도 굽신굽신 못해. 연예인 되겠습니다. 재벌 할 거예요. 언니 뭐 연대 나왔어?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재벌 될 거야. 뭐 서울대 필요 없어. 난 재벌 될 거야. 나 재벌 사모님 될 거야. 요즘 그래 학생들이. 이건 뭔 말이에요? 학생들의 마음에, 젊은이들의 마음에 마음이 이미 병들었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얘기해. 대통령. 정치인 얘기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정말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 시대를 변화하고 병든 사회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전문 직업인들. 나는 정말 의사가 돼가지고 설옥도 같은데 정말 지방 산골 벽천 같은데 의술이 부족한데 내가 잘 배워 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돼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법의 원칙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들은 바르게 변호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의로운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 정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군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정신에 몰입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 정신을 믿음으로 저항하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은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시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에게는 이런 시대 정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뭐 우리 이런 노래 있죠. 그거 아멘 하면 안 돼. 그거 술 먹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건 가사 있잖아요. 놀고 놀세, 젊어서 놀세. 노세 노세, 젊어서 놀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여러분,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게,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나이 들 때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병들 때를 준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 놀고 노세, 젊었을 때 늙어서는 못 나오느니 계속 그렇게 놀면 되겠어요? 이 노래 역시 사탄이 주는 악한 시대 정신이
넘어 있습니다. 요즘의 찬송도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 구절은 뭐 생각이 안 나서 안 부르는 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 너무 길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도 못 불러. 응? 요즘에는 십자가는 주님이 나 대신 지시고 나는 편한 길만 가고 나는 즐거운 길 가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 대신 지시고 나는 주님이 다 해결해준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행복한 길, 그런 길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삶은 복음을 가지고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안주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한 세상의 시대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악한 본성을 성령의 새롭게 함을 따라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했던 사도 요한은 여러분 바울보다 더 한 발 더 세게 나갔어. 사도 요한이 더 형님이잖아요. 바울보다 사도 요한이 더 형님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시대의 풍속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더 강력하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하나님 없는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시대 정신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삶은 사단의 지시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지시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시대정신, 하나님 없는 타락한 악한 세상이 단순히 사회 구조가 잘못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 개인의 어떤 성품과 풍성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악한 논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책임하게 사는 것 전부 다 마귀 탓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교모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조장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가 역사하던 것을 못 믿게 하고 있어요.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에이 요즘에 21세기의 과학과 문명이 최첨단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뒤떨어지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뭐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이초속 이단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교회 가장 마귀가 있는 데가 있어. 교회 가장 마귀가 들건 데가 주방. 일반 교회는 성가될 거예요. 우리도 주방에 가면 그 순했던 사람이 좀 주방 봉사 좀 하고 그러면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계급인 줄 알고 그 주방을 어떤 먹는 것을 원수 마귀 새끼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막 겸손했던 사람이 그것 좀 봉사하면 목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냥 목소리 조용히 큰 소리 이 가자! 줄 서! 똑바로 서! 가자! 이 트자! 10수년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가 뭐라 이씨 못하겠네 가자! 한 번 하고 하지마 나와 괜찮아 우리 안 해도 돼 사모님이 알아서 다 해 나와 이 설교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 걔 초기부터 좀 설교 좀 할 거 그랬어 그럼 내가 사랑 많이 받았을 건데 14년 만에 설교 안 해 그 조용해 거기는. 바울은 바로 이 세상에 악한 강력한 악한 세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이 악한 세력의 역사가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의 집권자인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천국 밖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본래 선한 천사였으나 범죄 후에 하늘에서 그 아래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의 악을 조장시키고 이 땅의 악을 만연케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인간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교회 가려고 하는 어쩌다 교회 가려는 것들을 걸어가게 하다가 1층에서 바로 게임방으로 가게 하고 2층 교회로 올라오는 이 역사를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제정신으로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술을 한 잔 걸치게 하고 해서 예배 시간에 제정신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제정신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교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권능 있게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잡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의 악습과 구습과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영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서는 입장에 취한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강력한 진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찾아온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일 금식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이거 완전히 먹는 것이 저처럼 먹기를 탐하는 목사가 다 이제 먹는 목록 리스트가 금식 끝나면 통닭 먹을까, 피자 먹을까, 라면 먹을까. 그러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아무개 성도님의 얼굴이 통닭으로 보이고 술 먹고 온 사람 술 먹고 내 설교 주석을 달고 받아치는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삼겹살로 보이고 하여간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건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탄이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마귀 새끼가 이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한번 해봐.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이 기회를 노리는 게 술 먹은 사람에게 특별히 기회를 더 노리고 있어. 그거 아멘 하잖아, 본인도. 술 먹고 교회 온 사람들을 특별히 노리고 있어. 오늘도 또 아이고 목사님 등대교회 가면 우리 인간들은 밥도 먹고 배도 부르는데 말들이 불쌍해요. 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도 사랑해요. 저는 등대교인들이 다 교회 가니까 말밥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마장 가서 말밥 줘야 돼요. 이런 것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하죠. 그리고 저렇게 말대꾸 하는 것들에게 도박하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할 때 사단을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수리를 밟으시고 무장해제시키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유혹을 따라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고, 이게 그리스도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과거의 구습에 매여서 강력한 사탄의 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여러분을 계속 조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사단의 조종과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를 쫓아서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우리 살아왔던 것들로 우리는 족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 3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죄로 죽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예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쾌락을 일삼고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쫓아서 이리 끌려다니고, 오늘은 술집으로, 내일은 경마장으로, 모레는 오락실로, 그 모레는 싸움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님 한 분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한 분 부릅시다. 주여!